우리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구약성경 256페이지 민수기 35장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는 또 그 성읍 사면에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제가 제 삶에 어려운 순간이 있잖아요. 이거 정말 어떡하냐 하는, 내일 아침에 내가 새벽빛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일 아침에 이 새벽빛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절망 속에 제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말씀이 와서 저를 건져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와서. 그리고 말씀이 저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건져주고 건져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저를 건지신 분은 그냥 건지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제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새벽에 요즘 쭉 하잖아요. 민수기까지 끝났고 내일부터 이제 신명기를 합니다. 하루 한 장씩 하거든요. 이 신명기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죠. 며칠 전에 그 우리 김혜영 자매님 남편 되시는 김은영 제님이 저한테 우리 미국 성경 공부 방에 그 문자를 올렸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말씀 시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녹화하신 거, 녹음하신 거 꼭 올려달라고 이렇게 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참 감동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 밑에다가 It's my pleasure
또 영어로 한마디 올렸죠. 근데 제가 참 이 형제님이 이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하고 가까운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는요, 말씀과 가까운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이기거든요. 말씀이 크고, 말씀이 크면은 그 사람에게 안식도 큽니다. 기쁨도 크고. 말씀이 작으면은, 예수가 작으면은 기쁨도 작고 소망도 작습니다. 이거는요, 결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말씀이 이긴단 말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그냥 바닥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의자 없이 방석 놓고. 근데 이제 사람이 그날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좁게 앉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책이 앞에 놓는데 좁게 앉다 보니까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세웠거든요. 이렇게 양반 다리로 있다가 이렇게 무릎을 딱 세우니까 발끝이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내 발끝이 성경책을 탁 이렇게 덮었어요. 이렇게 발끝이 성경책 끝을 살짝 이렇게 딱 닿았단 말입니다. 제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내 발을 탁 때렸어요. 딱 때리면서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올리냐 하면서 이제 막.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 맛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물론 뭐 그렇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 시작하자마자 막 졸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그 성경책 자체를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거기에 무슨 영감이 있는 것처럼 종이 자체에 그렇게 여길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떨리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다. 뭐 옛날에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성경책에다가 꿀을 이렇게 발라놨다고 하잖아요. 꿀을.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거 단 거야. 이런 어떤 느낌을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책이 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책에다가 꿀을 이렇게 발라놨대요. 제가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 민수기 35장, 그렇게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도피성을 만들어라. 네가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 가거든, 그 땅을 점령하거든, 거기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세 군데를 만들어라. 강 이편에 세 군데, 강 저편에 세 군데 해서 세 군데를 만들어라. 아니, 왜 하나님이 하필 지을 것도 많고 이제 처음 막 들어갔는데 왜 하필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을까? 그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만들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좋은 일만 생각해도 막 그런데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라. 살인자. 그러니까 어떤 살인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11절 35장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그릇 살인한 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것도 아니었고 우연히 우발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범죄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로 이제 피해 보수자에게 살해 위협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 가해자를 죽여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 말씀처럼 이제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이 사람을 쫓아서 반드시 이 사람을 죽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파문을 당했거든요. 로마 교황으로부터. 그 파문을 당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이 사람이 딱 파문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는 누가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 사람을 뭐 돌로 때려 죽여도 되고 칼로 찔러 죽여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들판으로 내몰려서 그냥 사냥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냥감이 되는 거.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범죄한 자가 큰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범죄한 자,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진 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진 자, 이런 사람에게 평안을 주실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 이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자, 범죄한 자, 죄에 빠진 자, 두려움 속에 빠진 자를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주고 그를 건져주고 그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속죄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이런 정말 병든 자가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 이 말. 소경이 눈을 뜬다는 말은 소경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예?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한 번도 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자, 그냥 나라는 사람의 테두리에서만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가지고 진짜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을 향해 여행하는 거죠. 내가 한 번도 가볼 수 없는 찬란한 빛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벙어리가 말한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로 진짜 하늘의 말을 하게 하고 내가 지금 한 번도 할 수 없는 말, 마치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또 함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자기가 막 했단 말입니다. 예? 영적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을 때 그 말을 한번 다른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입을 열어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걸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내가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내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죠?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없으면은 앞으로 있을 겁니다. 다 있어요. 그런 일들은 그냥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흔하게 있는 일. 저는 제가 이제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전도할 때. 내가 막 누군가를 붙들고 막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이 나에게서 나와서 이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더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거 정말 잊혀지지 않거든요. 제가 진짜 두려웠단 말입니다. 군대 갔을 때. 내가 이 험한 군대 생활을 내가 어떡하지? 너무 두려운데 이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12월 24일 날 우리 회식하는데 이 막내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막내 일어서 제가 벌떡 일어나. 그럼 이제 딱 모든 사람 노래일발 장전 그러면 이제 노래일발 막내
막내 이병 김성훈 노래일발 발사!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쫙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거 부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뒤가 생각이 안 나. 그때 이 성탄절 시즌이라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하늘에서 가락이 하나 떨어진 노랫가락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 내가 이거 부르면 내가 맞아 죽을 텐데. 나 지금 맥주 한 잔씩 하고 있는데, 맥주 쫙 깔아가지고, 다 맥주 한 잔씩 하고 있는데, 예? 내가 그래서 기쁘다 구조 오셨네? 난리 나는 거지. 제가 보통 이제 군대에서는 다 신자를 환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대한민국 육군은, 육해공군 다, 그게 다 통일된 언어예요. 무조건 신자는 환자예요, 환자.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되면은 환자 집합! 그래요. 아,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일요일 되면 딱 열심히 돼가지고 환자 집합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몰리 모여 있거든. 근데 제가 그 일반교회 구원도 안 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별로 안 가고 싶어서 안 갔어요. 화장실에 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등병 때. 그랬더니 막 우리 일찍 하사가 막 날 찾아가지고 야 중환자 나는 중환자예요. 중환자 그래 막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뭐 교회를 가곤 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 회식 때 기쁘다 구조 오셨네를 내가 나도 모르게 불렀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기쁘다 구조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맞으라 그러는데 맞아라! 그러면서 이제 막 하여튼 저한테 대검까지 던졌어요. 대검까지. 원래 이제 다 뭐 군인들은 대검을 다 자기 보급품 다 있어요. 자기 대검이 다 있거든요. 다 이제 관물대 위에 있죠. 대검을 막 집어 던지더라고. 반합 막 집어 던지고 막 하여튼 제가 이제 그날 고참들한테 얻어 맞았거든요. 제 죄명이 뭐냐면 고참 희롱죄. 예? 네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주를 섬기고 있는데 이 주를 섬기냐? 이걸 하고 있는데 네가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그날 밤에 얻어 맞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우리 내무반의 제일 고참 중에 하나가 날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막 군화 닦고 있는데 야, 너 예수 믿냐? 너 구원 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지가 물어보는 거야. 이거 내가 자존심이 탁 상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나한테 구원 받았냐고? 그래 제가 이제 살짝 이제 구원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든데 막 군화 닦고 있는데 딱 쳐다보면서 이제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다음이 더 기가 막힌 걸 물어. 그럼 너는 죄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런 질문 난 받아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저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저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네가 진짜 예수 믿는 거야. 너같이 믿어야 돼. 나도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분이 구원받은 분이가 하고 얘기해봤더니 이분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 단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그날부터 나를 계속 이분이 오는 거예요. 나는 밤에 이제 이등병이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누웠다 하면 자는데 한 새벽 2시, 3시 막 내 귓가에 야 성훈아, 성우이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하고 진짜 이 말씀을 나누다가 1987년도 3월 15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그날 제가 이제 그분 앞에 딱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거 아닙니까? 구슬이 있긴 있어. 막 다 주워 들은 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이제 한 번도 정돈이 돼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꿰어야 보배인데 이게 줄로서 이게 꿰어져 가지고
진짜 어떤 나의 목걸이가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한 번도. 그날 이제 제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그날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진짜 한 2주 동안 신약 성경을 눈에 이렇게 딱 붙이고 살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 보니까 성경 어디를 열어도 여기에 진리가 가득하다. 막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말씀이 어떻게 이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었는지, 이 화학 반응이거든요, 이게. 화학 반응.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딱 부딪혔을 때 오는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만나면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착상이 되는 순간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정말 새로운 우주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거든요. 우리는 이런 세계를 몰랐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소견이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절대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말미암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안 보여 절대. 예? 이게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플러스와 플러스는 밀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밀어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 내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미련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내가 미련한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알게 된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커튼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커튼을 열다. 자, 내가 방 안에 있습니다. 2층 집 방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부릅니다. 불러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볼 수 있습니다. 언제? 2층에 있는 내가 커튼을 열고 나를 드러내주면 그때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있는 커튼을 열고 그분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커튼을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튼을 열고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근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내가 소망이 없는 자리에 딱 들어와 버리면 내가 절망의 자리에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밑바닥에 내 마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탁 열린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게 여러분 사실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가장 약하심이 드러난 곳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보시면 고린도 후서에 여기 13장 4절을 보면 13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강하시다는 얘기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유일하게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약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냥 끌려다니시는 분이셨다. 그분은 저항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강한 자가 그를 끌 때 그는 그냥 그것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상태, 약한 상태.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예수와 만나냐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강하신 그 예수님의 강하심하고는 내가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 그런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만나긴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배고프셨다. 예? 예수님이 끌려가셨다. 예수님이 당하셨다. 약한 이 예수님하고는 내가 만나진단 말이에요. 예수와 내가 딱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버려진 자리다 그 말입니다. 버려진 자리.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가 못 박힌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심판을 받고 버려지고 또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자거든요. 그런 나의 모든 약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3장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자, 그분이 못 박히셨을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자, 그분이 가장 바닥을 치셨을 때 하나님의 가장 능력이 예수를 일으켜 세웠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저희 안에서, 그의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려지고 우리가 소망 없는 자리에 정확하게 내려가면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게 두렵단 말입니다. 내가 진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배척받는 아무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게 두렵지만 사실 그 자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고, 우리는 거기서 정확하게 예수와 만남으로써 하늘이 열리고 지성소가 찢어지면서,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이 열리고,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열어주시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가 크게 되기를 바랬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들이 되려면은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말은 그분 말고는 아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고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죄 아래에 있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들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들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아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뭘 살 때 1,000,000원을 내야 1,000,000원짜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1억을 내야 1억 원짜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들의 값으로 구원을 받아야 아들의 가치를 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값이 되셨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민수기 35장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35장, 이 도피성이라는 게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 여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요, 그릇 범죄한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다시 말해서 고의로 범죄한 자가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자기가 죄인 되어버렸어. 이게 내 의도는 아닌데 내가 알지 못할 때 나는 죄인 되어버리고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릇 범죄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누가복음 23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거기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비방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실제로 왕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들은 지금 그래 왕이야, 네가 왕이라고, 야 왕이시여 이렇게 이제 조롱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34절에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것, 이것은 그릇 범죄한 것입니다. 그 말 이해 가십니까? 그릇 범죄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고의로 범죄한 게 아니라 몰랐단 말입니다.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몰라서 진짜 예수님을 행악자나 악한 자, 범죄자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진짜 이 사회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자, 진짜 멀쩡한 사람들에게 아주 미련한 사상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당시 특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 바울이 볼 때는 진짜 이런 놈들은, 이런 말을 하는 놈들은 죽여야 돼. 싹 잡아서 죽여야 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다 그릇 범죄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 자, 바울이 똑같이 말했어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땅을 파도 석유가 안 나오거든요. 내 마음에서는요, 믿음이 안 올라와요. 절대 안 나온다니까. 믿음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번역 성경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작가, 예? 믿음의 작가.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으로는 나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으로는. 근데 예수의 믿음으로는 나는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진 생각,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진 그 마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시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줘야 그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작은 모임이지만 이 모임에 너무 희열을 느끼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를 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17절. 너희들은 그릇 범죄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릇 범죄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범죄한 자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찌른 자가 그를 보리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 그 찌른 자가 그를 보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찔렀단 말이에요. 이분을, 예수를 찔렀는데 강도로 알고 찔렀단 말이에요. 강도로.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심판자가 돼서 정말 보좌에 앉으신 나의 창조주를 우리가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분을 찔렀어. 내가 저분을 욕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보좌에 앉은 걸 봤을 때 떨겠습니까? 안 떨겠습니까? 예? 우리 군대 제가
제 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대장이 바뀌었어요. 우리 부대 갑자기, 보통 갑자기 바뀌거든요. 이제 중령이 부대장으로 있다가 대령으로 바뀌었어요. 중령에서 대령으로. 근데 그 중령이었던 부대장은 조용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관사 안에만 있어. 부대 안에만 있고 건물 바깥으로 잘 안 나가셔요. 근데 이제 새로운 대령, 새로운 이 부대장은 이 산책이 취미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노상이 돌아다니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대장 바뀐지 몰랐지. 근데 우리 고참 하나가 제대를 앞뒀는데, 우리 부대는 다 나가면은 다 사과 맛이에요. 요즘 사과가 얼마나 비싸요. 근데 우리 다 사과 맛인데, 그냥 뭐, 계속 근무 시간에 사과 깎아 먹는 거거든요. 칼 하나 가져가가지고, 이제, 사과 깎아 먹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여튼, 우리 군에 있을 때 밖에 나와서 사과 사먹는 사람들 이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사과를 사먹냐. 요즘 진짜 사과값 비싸죠. 근데 우리 고참이 이제 제대하기 얼마 안 남아서 마음껏 사과를 좀 먹고 제대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도 딱 가서 이제 철목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사과, 맛있는 사과, 자기가 이제 찜해놓은 그 맛있는 사과 있어. 그거 이제 딱 따가지고 이제 앞에 이렇게 놓고 깎아 먹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부대장이 이제 새로 와가지고 추리닝을 입고, 예? 군복을 입지 않고 추리닝을 입고 산책을 나온 겁니다. 우리 초소, 우리 이제 우린 일탄약이라서 우리는 이제 각 본부를 지킨단 말이에요. 가깝죠. 관사하고. 딱 왔더니 이제 사과를 깎아 먹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 철모도 다 벗어 제끼고 이제 총 막 저기 방벽에다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장이, 어이, 자네 근무 중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그 병장이 이제 이분을 영농민으로 착각한 거예요. 영농민. 농사 지으러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부대 안에. 사과 과수원 이제 또 많이 있고 안에. 영농민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추리닝을 입고 오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기, 아저씨네 사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다 말하고, 내가 여기 우리 쪽 과수원 주인단 다 말하고 먹는 거니까, 아저씨네 사과 아니라고. 그래요. 야, 이 사람아, 근무자가 똑바로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 저기 난 제대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내려오는데 바로 영창으로 들어갔어. 예? 이분이, 우리 진짜 말년 병장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그 찌른 자가 보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찔렀는데 이분이 창조주였어. 알고 봤더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잡고 있는데 내가 이걸 농담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세우지 않으면서도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릇 범죄한 자들이라니까 우리가. 어느 날 이게 발견이 될 때가 있어. 제가 한 날은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은 예수를 찌른 자가 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예수를 찌른 자였구나. 그 예수를 찌른 자가, 이거는 이제 한 시간 통으로 시간 내서 또 따로 얘기해야 돼. 그런 마음이 한번 저에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한 15년 전쯤에. 제가 무릎을 탁 꿇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제가 정말 당신을 찌른 자입니다. 스가랴서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찌른 자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릇 범죄한 자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재판 때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그 아이를 향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칼을 가져와라, 잘라라,
이 아이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반은 이에게, 반은 저에게 줘라. 죽이라는 거죠. 자, 왕이 그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는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짜 엄마가 이 아이를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명,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아이처럼. 그 아이를 진짜 엄마가 품에 품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빼앗겼지 않습니까? 가짜 엄마가 잠깐 잠든 사이에 가짜 엄마가 이 아이를 빼앗아 가버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자에게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이 이 아이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진짜 엄마를.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사망을 명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사망을 명하고 이 아이를 심판하신 이유는 이 아이의 생명이 정확하게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날 때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엄마가, 다시 말해서 아이의 목숨과 엄마의 목숨만 하나니까 아이에게 죽음이 오면 엄마의 마음에도 죽음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실제로 사망 안에 있었을 때 엄마가 죄인의 위치에 딱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처럼 죄가 되어서 죄를 온전히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죄인의 위치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재판 때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죄인의 위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왕이 그때 그 어미를 높이 세우고 그 아이와 함께 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어미의 품에 두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릇 범죄한 자인데 우리는 그 아이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종이 되었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동안에 우리는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비참하고 또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고 허무함만 더하고 공허함만 더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고 예수와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행한 거예요. 그릇 범죄한 자처럼. 그때 바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하여 도피성이 준비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9장 1절부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와 같은 것.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걱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도피성을 만들고 여기 3절에 도로를 닦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아침에 이걸 보고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도로를 닦으래요, 하나님이. 살인자를 위하여. 살인자가 길을 못 찾으면 안 돼. 내가 이걸 읽으면서 아침에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 같으면은 나타나 딱 앞에 두고, 살인자, 네가 사람 죽였으니까 네가 도로를 닦아가지고 길을 찾아 가든지 말든지, 나 같으면 삽이나 나타나 둬가지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가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로를 닦으라는 거야. 난 진짜 여기 내가 여기 19장 3절에 도로를 닦고,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항복한 거 아닙니까? 정말 당신은 정말 내가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이 살인자를 향한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그가 그 두려움 속에 떨지 않도록, 그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두려운 데서 속히 벗어나서 안전하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 도피성에 그냥 도피성이 있다는 거 말해준 게 아니라 도로를 닦으라는 거야, 도로를. 이야, 진짜 하나님 정말. 이건 대체 뭡니까? 제가 오늘 처음 봤다니까, 오늘 아침에 신명기 19장 여기 3절 도로를 닦으라는 거. 이야, 정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따뜻하시고, 이렇게 그릇 범죄한 자들,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창조주를 버리고 얼마나 미련하게, 얼마나 정말 쓸데없이 수고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자리에 딱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의 자리. 사람의 자리가 어디냐면 안식의 자리입니다. 내가 사람임을 발견할 때 사람의 자리에 돌아오면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릇 범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수고 속에 또 슬픔 속에 스스로 우리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 도피성, 여러분,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이곳은요, 강 이편에도 3개, 강 저편에 3개. 또 놀라운 건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형을 넓혀 네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네가 나의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네 지경이 넓어졌을 때 또 그곳에 3개의 도피성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3개의 도피성을 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요, 나중에 어떤 문헌에 보면은 거의 레위 지파의 48개의 모든 성읍이 도피성처럼 쓰임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피성은요,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도피성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예수님의 지키심 안에서만, 예수님이 하신 일 안에서만, 예수님의 그 강함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항상 예수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이 항상 도피성으로 하는 길을 닦으시는 분이시더라. 세상에 여러분, 아직 지금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범죄한 자가, 살인자가 잘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는 참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 창조주,
또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어디 계시겠습니까? 정말 이분은 이분밖에 없다. 이 한 분 외에는 이런 사랑과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 하나하나에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원래 여러분 그 헬라어 원어에는 이처럼이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돼 있다는 거죠. 강조돼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또 내가 곧 뭐요? 내가 곧 뭐요?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길이 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에게로 가는 길을 넓게 닦으십니다. 그 마음에 항상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넓게 열려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넓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느끼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내 삶 전체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안에서 사는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서 무엇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든든하고 견고하고 정말 창성하게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가장 크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또 안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